우리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본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36절부터 41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심히 다투어 기차 장라선이 바나바는 바나를 데리고 배 타고 구로로 갔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다니며 교회들을 공부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로마까지 전도 여행이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은요.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 공회가 끝나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팀 멤버였거든요.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가서 우리가 복음 전한 형제들이 어떤지 다시 보자. 그들이 복음으로 서 있는지, 그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그 당시에 뭐 SNS도 없고 편지를 주고받는 것도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다시 방문하자라고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차 때 어딜 갔었냐면요.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파송돼서 구브로 섬, 옆에 있는 구브로 섬에 가서 거기 살라미 바보 지역 들렸다가 바보에서 여러분 사도행전 조금씩 기억나실 거예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 회심하는 사건, 총독이 회심하는 사건, 그리고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이 잠시 소경이 되는 사건이 나와요. 이제 그 사건을 지나고 이제 소아시아 남동쪽으로 타고 올라가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더 많이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남갈라디아로 가서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들어가서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거기서 막 신으로 추앙돼요. 그러다가 이제 돌에 맞아 죽다 살아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시리아 안독이 가까운데 바로 이렇게 안 오고 다시 뺑 돌아서 복음 전했던 데 다시 들려서 각성에서 장로를 세우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조직을 이렇게 갖추고 돌아오는 게 1차 전도 여행이고 한 2년 정도 그렇게 여행을 마쳤어요. 정말 많은 사역을 감당했고 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복음의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시 보고 싶겠어요. 얼마나 다시 그들이 교회가 건강하게 서 있는지 보고 싶고 복음을 다시 나누고 싶고 얼마나 그러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랑 얘기하는 거 우리 가자 다시 가자. 그래 너무 좋아 가자 우리 팀 꾸려 바나바가 마가 요한 데려가자. 바울이 뭐? 마가 요한을 왜 데려가? 1차 때 여러분 마가가 요한이 1차 때 그 구브로라는 섬에서 살라미에서 합류했다가 그 구브로 떠나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밤빌리아라는 거기 지역에서 중도 포기하거든요. 아니, 중도 포기하네 왜 데려가? 바나바가 데려가자. 바울이 안 데려가. 이래가지고요. 누가가 기록하기를 심히 다퉜다. 굉장히 심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의견이 이게 안 좁혀졌을까? 이게 왜 타협이 안 됐을까요? 바울은 왜 마가 요한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 수가 없었을까요? 이들은요 당시 교회의 그냥 일원이 아닙니다. 그냥 성도가 아니에요. 이들은요 당시 교회 최고 리더십이에요. 당시에 이 활발한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진두지휘했던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물론 12사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방인 복음 전파 이들이 최고 리더십이었어요. 근데 아니 진리에 대한 논의가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 예수 안 믿어도 구원 얻는다, 이런 진리에 대한 타협할 수 없는 우상 숭배하고 이런 거 타협할 수 없는 진리에 대한 갈등이 아니라고요. 진리엔 모두 동의해요. 진리, 복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풀어가는, 사역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좀 타협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싫은데 바나바가 막 정 데려가야 한다니까 야 그래 데려가자 똑바로 하라고 할 수도 있죠. 아니면은 바나바가 바울이 너무 의지가 완고해서 마가야 미안하다 다음번에 데려갈게 라고 하던지 뭔가 둘이 절충이 가능해야 하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까지 싸울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본문을 통해 보고자 해요. 근데 여러분 일단 마가 이 싸움의 원인 갈등 이 최고 리더십을 분열케 한 이 인물이 누군가 마가라는 사람인데 마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예요. 근데 마가는 12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마가복음을 썼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마가가요 원래 이름이 요한이에요. 그리고 로마식 이름이 마가예요. 헤롯이 교회를 박해할 때 사도행전에 야고보가 순교하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잡히기 전날 죽기 전날 감옥문이 열려서 천사가 와가지고 야 옷 입어
야 허리띠 매, 야 신발 신어 가자 해가지고 막 정신없이 따라가는데 깨보니까 나 감옥 받기네. 이래서 이 베드로가 어디를 가냐면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집에 가요. 마리아의 집에 갑니다.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문 두들겼다가 여종이 나와가지고 로데라는 여종이 나와서 베드로 목소리 듣고 베드로인데 하가지고 베드로가 왔어요. 야 왔을 리가 있냐 감옥에 있는데 그 사건 있죠. 그 사건이 있을 때 예루살렘 근교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곳이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어요. 그 초대교회처럼 사용된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 100%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도 마가의 다락방이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까지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마가라는 집안이 되게 부유한 집안이었고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을 한다든지 지금도 이제 교회처럼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마가의 집이 집을 내어서 교회 공동체처럼 사용했던 그런 공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는요 어릴 때부터 집에 제자들이 오는 거야. 12제자들이. 그리고 마가 복음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예수님이 잡히신 날에 홑베 이불을 입은 청년이 나가서 무슨 일인지 살펴보다가 무서워서 도망할 때 베옷 이불을 집어던지고 알몸으로 집에 돌아갔다는 사건이요. 마가 복음에만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요거 마가일 거라고. 그거 어떻게 알겠어? 그 청년이 베옷 이불 두르고 예수님 쫓아갔다가 깜짝 놀라 도망친 사건을 왜 기록하냐는 거야. 마가가 아니면. 그리고 이걸 어떻게 아냐는 거야.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마가복음에만 기록돼 있는 게 이게 사람들이 마가가 자기 일을 기록한 걸 거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랑 교류가 있고 제자들이랑 교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셨어. 잡히신 날에 그 잡혔다는 얘기를 듣고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이제 마가의 집에 가서 이 사실을 알렸을 때 마가가 자다가 베옷 이불 두르고 자다가 나와가지고 막 예수님 따라가다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쳤을 거라. 왜냐하면 그 베옷 이불 그 세마포시 되게 비싼 옷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 일반 제자들, 일반 그냥 서민들은 구하기 어려운 재질의 비싼 옷이라는 거죠. 근데 마가가 부자니까 마가가 잘 때 그 베옷 이불을 가질 수 있었을 거고 그리고 본인이 도망간 그 사건을 본인이 의미가 있으니까 기록했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마가일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거의 그렇게. 근데 그런 마가가요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봤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제자들이 모였고 자기 집 어머니가 먼저 예수님을 따랐고 어린 시절부터 복음에 노출되어서 예수님 노출되어서 그렇게 이제 성장했을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사촌이 이 삼촌이 누구냐면 생질이라고 하는데 사촌이었거나 아니면 삼촌이었을 거라고 말하는데 성경에 유명한 바나바.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도행전 언제 나오면 4장에 보면요. 집과 토지를 팔아 가난한 자를 도왔다라고 하면서 레위족 속에 이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근데 바나바가요. 그러니까 팔만한 집과 토지가 있었잖아요. 부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만 부자가 아니라 이 바나바, 그러니까 집안 전체가 좀 유력한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부자 집안이었던 것 같고. 근데 바나바가요. 이 바나바가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요셉인데 바나바라고 이름을 져주거든요. 이게 겉면의 사람,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굉장히 그게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품어주고 위로하고 겉면하고 인내해주고 이게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이라 제자들이 그 사도들이 이름을까지 그렇게 바나바라고 지어줄 정도입니다. 바나바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원래 스데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잖아요. 다메섹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그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멀고 그렇게 이제 아나니아한테 안수받고 회복되고 그렇게 이제 교회에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사울을 안 믿어줘요. 스파이 아니야? 잠복하는 거 아니야? 거짓하는 거 아니야? 누군지 우리 명단 빼내가지고 우리 누군지 다 알아차려가지고 다 핍박하려는 거 아니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아무도 이 사울의 개종, 이 사울이 예수 믿게 된 거에 대해서 막 예루살렘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긴장하고 견제하고 사울이 들어오고 싶지만 제자들을 예루살렘에 와서 사귀고자 하거든요. 그런데 다들 믿지 않아요. 우리 신변 파악하고 죽이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들을 했겠죠.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변론해 줍니다. 바나바가 나서서요.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어떻게 회심했고 어떻게 이가 복음을 위해 변론하고 사역하는지를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에게 변론해줘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그 포문을 열어준 역할을 바나바가 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기본적으로 수용하는 캐릭터였어요. 수용하고 받아주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요. 사울이 그냥 이렇게 교회 일원으로 이렇게 성도로 사역하고 있을 때 그렇게 리더십이 아니었거든요. 바나바가
나중에 이 바울을 찾아가요. 그래서 바울을 데려와서 함께 1년 동안 안디옥에서 사역을 합니다. 사역의 문도 열어줘요. 교회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고 사역의 문도 열어줘서 바울과 함께 사역하고 나중에 예루살렘 부조 전달할 때도 바나바 데려가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 파송할 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거든요. 바나바가 그땐 더 리더십이었어요. 교회 안에 리더십이었고 바울을 선택해서 바울과 함께 제1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1차 전도여행이 시작될 수 있었던 건 사실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더 리더십이었고 바나바가 사울을 품어주고 들어오게 해주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역에 동참시켜주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고 그 역할을 바나바가 했고 바나바 덕분에 사울이 사역을 했고 그리고 중간에 마가 요한이 탈락했고 돌아와서 너무 기뻤다. 예루살렘 공회까지 마치고 2차로 가자 했는데 바나바가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자기를 수용하고 받아준 바나바가 있었기에 자기가 존재할 수 있었는데 바나바가 잘 품어주는 사람이잖아요. 마가 요한 실패했지만 괜찮아. 우리 데려가 보자. 다시 할 수 있어. 여정이 동참시키자. 안 된다고. 내로남불. 너 이런 내로남불이 있나? 자기는 수용받았잖아. 자기는 용납 받았잖아요. 자기가 포용 받았잖아. 근데 마가 요한은 안 된다는 거. 와, 대단한 사람이죠. 마가는 왜 전도여행 중간에 포기했을까요? 힘들었겠지. 유력한 집안에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유력한 집안에 부유한 자제의 아들. 거의 왕자님. 이렇게 자랐으니까 예루살렘 그 넓은 집이 있을 정도로. 그리고 어릴 때부터 막 너 예쁨 받고 사랑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유학하지 않았겠냐. 왜냐면 전도여행이 지금처럼 막 나이스한 게 비행기 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배 타고 난파의 위험, 멀미하고 배멀미하고 너무 힘들고 몇 날 며칠을 가도 끝도 없고 가서도 굶고 춥고 덥고 못 먹고 매 맞고 고통당하고 사역의 열매라는 거는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드니까 이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란 인생에 이 전도여행이 가장 기나하냐. 너무 고통스러운 여정이라 중간에 포기했을 거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그럴 만한 가능성이죠. 또 어떤 사람은 바나바가 리더십이었는데 이게 구부로로 들어가서 이 바보에서 총독 예수님 믿고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리더십이 바울로 바뀌어요. 전에는 바나바와 사울인데 갑자기 바울이라 불리는 사울이라고 이름이 바뀌면서 바울이 앞에 있고 바나바가 서브 리더십으로 리더십이 약간 교체된 일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견디기 어려웠을 것 같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수용하는 리더십이고 바울은 굉장히 강력하니까 스트릭하게 막 원칙적으로 하고 이러니까 마가가 그 팀에 약간 좀 리더십이 바뀌고 자기 삼촌이었는데 리더십이 다른 사람 바뀌는데 그 사람 너무 엄격하고 하니까 적응하기 좀 어려웠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신학적 견해가 달라서 여러 가지로 유추하고 하지만 이유는 뭐 천국 가서 물어봐야죠. 그죠? 성경이 말하고 있진 않으니까 어쨌든 포기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여정을 끝까지 못 갈 만한 연약함이 있었던 사람이 그게 마음의 연약함이든 정신적 연약함이든 육체의 연약함이든 총체적인 거든 관계든 뭐든 여정을 복음의 여정을 중도 포기 중도 하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보통 관계입니까? 1차 전도여행 2년을 같이 다녔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그냥 같이 다닌 정도가 아니라 같이 매 맞고 같이 쓰러지고 같이 고생하고 같이 못 먹고 여러분 그런 시간 2년을 보냈기 때문에 굉장히 돈독하고 서로 이제 굉장히 깊은 관계예요. 한 팀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놀라운 여정을 주님이 그 두 사람이 팀이 되었을 때 허락하셨어요. 바울은 왜 마가를 용납을 못했나? 기본적으로 수행원으로 따라가는데 중도 포기하면 수행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너 안 갈 거면 우리가 새로운 수행원 데려갔지. 너 중간 포기해서 우리가 중간에 사람 인력 보충도 못하고 이게 뭐냐 처음부터 따라오지 말지 뭐 그랬을 수 있고. 근데 2차 전도 여행이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 바울은 과업 중심이다. 미션 중심이다. 일이 되는 게 중요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실패의 경우를 다 잘라낸다는 거예요. 실패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때문에 마가 요한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가를 안 했을 그런 바나바 결별할지라도 과업 중심, 미션 중심의 목적 중심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많은 분들이 바나바를 위로와 권면 품어주는 사람이었잖아요. 성품이 엄청 온유했던 사람. 그러니까 마가를 품고 바울도 품었듯이 마가를 품고 사람 중심의 사역을 한다라고 평가하고요. 바나바 성품으로는 그러니까 마가에게 기회를 다시 주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두 사람의 갈등을 다루면서 성경은요 사실 그래서 바울이 옳았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옳았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가 이걸 기록하면서 그래서 바울이 좀 너무했네. 아니면 바나바가 조금
좀 너무했네. 이렇게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갈등은요, 어떤 진리와 복음에 대한 갈등이 아니라 사실은 정답이 없는 기질과 성향과 관점의 차이였던, 이게 뭐 틀렸다, 누가 맞았다라고 보기 어려운 서로 너무 다른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갈등을 저희가 오늘 나누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갈등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요, 우리 안에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팀으로 사역하면서 혼자 객기니 못하잖아요. 우리가 공동체로 교회로 사역하는데 우리 안에 항상 갈등이 발생합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 갈등을 통해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본문 가운데 나누고자 해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갈등을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갈등을 좀 회피하고 그 갈등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견이 생기면 그냥 데려가자, 아니면 안 데려갈게, 이렇게 그냥 중간에 애매하게 타협하는 그런 모양이 성정이 있거든요. 갈등을 만나면 너무 스트레스 받고, 갈등을 만나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중에도요, 좀 이렇게 마음이 섬세하거나 예민하신 분들, 혹은 어떤 관계적이신 분들은 그런 갈등 때문에 교회 사역이 너무 힘들고 공동체가 너무 힘들고 또 그런 어떤 한계들 속에서요,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 교회 갈등이 좀 많습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한국 교회 갈등에 관련된 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무슨 뭐 한국 교회 갈등과 회복, 갈등을 통한 회복의 방법, 뭐 공동체 갈등 극복 방법, 이러면서 그 교회 내 갈등에 대한 책이 수십 권 있어요. 어떻게 이 갈등을 극복하는가. 저희 안에 항상 이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가요, 마가 요한 난도를 데려가요. 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란 팀이 해체돼서 쪼개졌어. 바나바가요, 마가 요한 데리고 구브로로 가요. 그리고 바울은요, 새로운 사람 찾아야 되잖아요. 신라를 데리고 가요. 근데 그럼 마가 요한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바나바 입장에서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둘이 서로 굉장히. 근데 마가 요한 입장에서는 바울과의 동역을 포기할 정도로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세워주려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에게 수용되고 그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요, 철저하게 마가가 돌이키는 시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바울의 거절이 마가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유약하고 연약한 것이 그냥 포용되고 그냥 수용되는 걸 넘어서 복음의 관점과 기조 가운데 거절될 수 있는 이 경험, 자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자기의 실패와 연약함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문제시 삼는 것이요, 마가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요, 마가에게는 자기의 약함을 돌아보고 또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분투하는 시간이 됐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바나바 같은 리더십을 되게 좋아합니다. 나를 품어주고 포용하고, 잘못해도 괜찮아, 다음 기회가 또 있잖아, 그런 리더십은 되게 선호하고 좋아하지만, 바울과 같이 죄성을 견제하고 죄와 싸워주고 문제를 지적하는 리더십은요, 학을 뗍니다. 싫어요. 안 보고 안 만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더 어려운 섬김이 뭔지 아세요? 전 제가 갈등을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받아주는 거 잘해요. 갈등 없애는 거 잘해요. 화해하는 거 잘해요. 근데 저는 정말 그런 섬김보다 진짜 어려운 섬김은 죄와 싸워주는 섬김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진짜 어려워요. 그거를 안 하고 싶어요. 손에 피 안 묻히고 싶고 안 싸우고 싶고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나 그냥 좋은 사람이고 싶어. 그냥 좋은 리더고 싶고, 그냥 너의 죄성과 연약함과 그냥 그거 용납하고 넘어가면 쉬워요. 나중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그때 그 문제 또 해결하면 돼요. 이 죄성과 직면하고 싸워주는 이 리더십이 진짜 저는 또 되게 필요한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갈등을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 갈등이 안 일어나면 훨씬 좋았을 거예요. 근데 바울도 뭐 자기 품어줬는데 그럼 마가 품어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못하고. 근데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어떤 각오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했을까? 1차 때도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다시 만났던 사람들 다시 방문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만났던 사람들 다시 방문하지만 새로운 지역으로 가서 복음의 문을 더 열어요. 여러분, 그가 어떤 각오와 어떤 치열함으로 그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했을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차 전도 여행은 훨씬 더 힘들었어요. 유대인들의 집요한 반대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요, 고소당하고요. 빌립보 이전에서는 옥에 갇히고요. 베레아에서는요, 데살로니가인 찾아와서 괴롭혀요. 막 여기저기서 와서 괴롭혀요. 헬라 사상과 정면 충돌하고요.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파들과 논쟁하고요. 정말 1차 여행보다 사실은 2차 여행이 더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1차 전도여행 끝나고 2차 전도여행이 막 10년 지나고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1차 전도여행 끝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공의하고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1, 2년 짧은 시간이에요. 마가 요한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는 있었겠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어요. 1차 전도 여행 중도 하차한 마가 요한이 2차 여행을 견딜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사실 노지 않을까? 더 어렵고 더 힘든 여정이었는데, 근데 마가 요한이 만약에 두 번째 여정에서도 중도 포기, 중도 하차했으면 어땠을까요? 그가 그 두 번의 실패 가운데 다시 복귀할 수 있었을까요? 다시 마음을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일어나기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에게는 어쩌면 그를 수용하고 받아주고 성숙시킬 수 있는 조금 더 어떤 좀 그런 시간이 더 필요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들이 갈등하고 부딪혔지만 이들 다 복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바울도 신라를 데리고 복음의 여정을 떠나고요, 바나바도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어디 굴속에 들어가서 기도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데리고 전도 여행 떠납니다. 복음의 여정을 떠나요. 헤어진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갈등보다 크세요. 하나님은 갈등보다 크십니다. 우리는요 갈등보다 크신 하나님 잘 못 봐요. 갈등을 봐요. 수많은 갈등 가운데 좌절하고 실망하고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요 우리는 이렇게 실족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항상 갈등을 넘어서 일하세요. 그리고 갈등 가운데 각 사람의 연약함을 훈련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성장시키신 후에 결국 복음으로 갈등을 봉합시키시는 하나님을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누가는 왜 이 위대한 2차 선교 여정 시작 전에 있었던 이 리더십들의 갈등을 굳이 기록했을까? 넘어가 줄 수 있잖아요. 그냥 더 멋지게 포장해 줄 수 있잖아요. 그냥 복음의 두 팀이 나아갔다. 처음엔 한 팀이었는데 복음의 팀이 확장되었다. 지역이 확대되었다. 멋있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위대한 복음의 행전에 팀 균열, 팀 갈등, 이거를 왜 치열한 싸움을 왜 기록할까? 진로로 인한 갈등도 아닌데, 기질과 성향 차이고 복음에 대한 이해 차이, 방식의 차이인데, 근데 그런 다툼과 그런 갈등은 누구에게나 언제에겐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교회의 문제를 봉합시키시고 복음을 확대시키시며 일어나신다는 걸요 누가는 말하고 보여주고 싶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두 팀이 나아가면서요 이방 교회를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더 확장되고 더 진전됩니다. 그리고요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바울의 스토리 중심으로 가요. 그리고 바나바는 사실 없습니다. 앞으로 나오지 않아요. 근데 바나바의 선택은 완전히 옳았습니다. 바울은요 바울대로 복음에 타협하지 않는 진취적인 복음의 역사, 감옥에 갇힐지라도 매를 맞을지라도 내가 로마인이라는 걸 밝히지 않고 복음을 위해 나의 모든 걸 사용하는 타협하지 않는 복음의 역사를 써내려 가죠. 그리고 바나바도요 마가를 길러내요. 마가가요 엄청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엄청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몇 년 후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몇 년 후에요 바울이 마가를 동역자라고 빌레몬스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죽기 직전에는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한테 편지할 때 마가 데려오라고, 그가 나의 사역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로요 마가는요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가 중도 포기됐던 실패와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는 그 실패와 연약함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기를 품어주고 자기를 수용하고 중요한 가치를 포기해서면서까지 자기를 받아주고 수용하고 복음의 여정을 가리키고자 했던 그 바나바와 함께하면서요 마가는 성숙하고 성장합니다. 그래서요 그 베드로가요 나중에 베드로 전서에 뭐라고 쓰냐면요 내 아들 마가도 너에게 문안한다라고 합니다. 베드로가요 베드로와 함께하면서 마가가 베드로의 글 써주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면서 마가가 베드로한테 들었던 얘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기록한 게 마가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와 실패가 있지만 그걸 넘어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을 넘어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을 확장하시는지, 마가란 한 위대한 초대교회 리더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가는요 바나바가 자기의 이 중요한 사역을 포기하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자기의 사랑하는 조카였고요, 위대한 선교사 바울에게는요 유익한 사람이었고요, 위대한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었어요. 이 초대교회 위대한 리더십의 이 키포인트, 중요한 역할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나중에는요 어떻게 전해지냐면 말년에 마가가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선교하다 순교해요.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많은 갈등이 일어나요.
뭐 길 가다 아줌마랑 싸우는 건 그냥 기분 나쁘고 끝나. 하루거리밖에 안 돼. 길 가다 누가 이제 어깨 부딪혀가지고 싸우고, 아니면 누가 내 발 밟아가지고 싸우고, 누가 뭐 사기, 그런 건요 그냥 하루아침 기분 나쁘고 끝나죠. 그런 갈등은 크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들, 친한 사람들, 특별히 신앙 안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랑 투닥거리는 건 내가 신앙인데 왜 그랬을까, 혹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니까, 이 정도로 끝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교회 안에 갈등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특별히 더 부부 안에서 그런 갈등들이 많이 있어요. 기질과 기조의 차이, 뭐가 옳으냐, 뭐가 나으냐, 뭐가 더 성경적이냐. 여러분 신앙이 왜 힘듭니까?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신앙이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누가가 심히 다투었다 기록했는데 얼마나 긴장했을까. 옆에서 도대체 이 팀이 파토나고 사분오열되고 난 어떻게 난 누구랑 가야 되지, 여러 고민들 속에서 얼마나 긴장하면서 그걸 절제하면서 심히 다투었다. 정말 어떻게 다투었을지 상상도 안 가는, 선한 동기로 일어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갈등과 분열됨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는 항상 관계적으로 미숙하거든요. 연약해요.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실족하면요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나 때문에 실족합니다. 서로 실족하고 서로 시험거리를 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갈등거리, 연약을 넘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가가 성숙한 신앙으로 세워졌고, 바울도요 마가의 변화를 인정하고 수용해요. 실패한 사람 마가에게는요 바울의 거절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바나바의 포용도 필요했어요. 마가를요 공동체를 통해 세우시고 준비시키시고 여러 다양한 리더십을 통해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갈등이 두려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도요 어떤 많은 다양한 갈등을 직면할 때 그런 갈등들이 두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좋은 게 좋으면 좋을 텐데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도 잘 못하고. 근데요 저는 제가 하나님보다 갈등을 크게 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갈등이 없으면 좋겠지만요 불가능하니까요. 갈등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는요 또 자기의 연약함으로 실족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런데요 마가는 분명히 기억하세요. 마가는요 복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가는요 1차 여행 실패했지만 그가 구부로로 다시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교회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이 한국교회 우리 각 개인을 성장시키시고 복음으로 연합케 하시면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열방을 향한 복음의 여정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마가와 같은 실패와 우리 어떤 신앙의 좌절의 순간들 안에서, 넘어짐의 순간들 안에서 우리가 복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기를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라는 한 사람을 세우기 원하셔서 주님은 바울의 질책도 사용하셨고, 바나바의 포용도 사용하셨고, 베드로의 가르침도 사용하시고, 결국 이 한 사람을 열방을 섬기는 사람으로 주님이 세워내셨고, 로마를 향한 복음서를 쓰게 하시고, 그 복음서가 지금까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전해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었더라도, 실패했었더라도, 좌절했었더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공동체 우리를 위탁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님 우리를 마가와 같은 복음의 사람으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십시오. 갈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그 갈등 가운데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셔서 결국 열방을 향한 복음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 갈등하는 상대방의 연약함에 집중하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가 분열된 관계 안에서, 우리가 실패한 관계 안에서 그 갈등을 넘어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우리를 복음으로 성숙시키시며 성장시키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하나님 마가가
포기하지 않았던 그 복음의 길 가운데, 마가가 포기하지 않았던 그 복음의 여정 가운데, 마가를 통하여 하나님 결국에 열방의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일들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패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넘어섰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좌절했었습니까? 우리가 연약했었습니까? 우리가 중도 포기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서로 판단하고 질책하며 하나님 갈등하며 다투며 분열되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갈등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갈등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복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원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에 위탁시키시며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성장케 하시는 복음을 향한 성적을 가르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십시오. 하나님, 마가와 같은 자들을 한국교회 가운데 일으켜 오십시오. 자기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실패를 뛰어넘는 자들, 열방의 복음의 산으로 나아갈 자들, 주여 한국교회 가운데 일으켜 오십시오. 마가와 같은 자들을 일으켜 오십시오. 아버지, 복음의 여정을 계속하는 자들을 일으켜 오십시오. 하나님, 마가와 같은 하나님 다시 거룩한 종으로 열방을 끝까지 섬겨낸 하나님 작고 연약한 한 사람을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세워오십시오. 한국교회 가운데 세워오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자라나게 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향하여 일어나게 하십시오. 좌절과 실패를 넘어서게 하십시오. 우리가 갈등 두려워하기를 넘어서게 하십시오. 갈등과 마주하기를 넘어서게 하십시오. 시작하리들이 시작하라야 바바바야 시작하리들이 야라야 바바바야 시작하리들이 시작하라야 바바야 시작하리들이 시작하라야 바바야 시작하라야 바바야 시작하리들이 시작하라야 바바야 시작하리들이 야라야 바바야 시작하라야 바바야 시작하리들이 시작하라야 바바야 마가가 바나바와 구브로로 떠났는데 그 구브로는 마가가 1차 전도여행을 실패했던 그 시작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시간 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믿음의 여정을 떼야 할 그 한 걸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실패했던 시간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했던 시간 그 실패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내가 나아가야 할, 내가 믿음으로 한 발 디뎌야 할 그 구브로가 어디인지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좀 기도할 때 우리 마가와 같이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뜨겁게 질책하는 바울과 같은 리더십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또 사랑으로 포용하고 품어주는 바나바 같은 리더십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좋은 멘토와 좋은 선생과 좋은 교사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성숙되고 성장되며 우리 인생의 좋은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한국교회 열방을 나아가는 그 통로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마가와 같이 우리가 세워지게 해달라는 믿음의 결단, 내가 한 걸음 내딛어야 할 굽으로 주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마가와 같이 일어나기 원하는 자들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사카라야 바바야 시기리리리리리 사카라야 바바야 사카리리리리 야라라바야 사카리리리리 사카라야 바바야 시기리리리 사카라야 바바야 시기리리리.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한 발 내딛어야 할 구부로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믿음의 여정을 다시 시작할 것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이 어디서 시작돼야 되는지 우리 가운데 조명하시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실패했던 곳으로 다시 가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가 실패했던 곳으로 다시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한국교회 마가와 같은 자들로 우리가 일어나게 하십시오.